모든 게 친숙한데 어느 날은 굉장히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색한 것이 이렇게 자꾸만 느껴지면 이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난 숫풀에 걸린 순양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이삭을 대신한 속죄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숫풀에 걸린 순양으로 범죄로 들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묶이다고 하는 잡목에 묶여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그것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당신 스스로가 묶여서 그리 않으시도 되는데 십자가로 나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묶임에 이끌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모든 가정 속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이고 응성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에서 묶이셨지만 그의 묶임은 또 우리를 어딘가로 이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묶임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변하여 가야 되는 그런 가정 속에 우리가 있죠. 그런 가정 속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기억을 더듬으시면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왕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금행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심으로 당신이 왕됨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번 주 안에 자세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저는 이 한 주간에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통독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따라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왕 되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이 가지는 권위와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시녀처럼,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마치 편리한 그런 어떤 센스를 이용하듯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경우 저들 포함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 깊이 저만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함께 회개하고 그 속에 주님의 왕 되심을 높여 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주권이라는 설교와도 연관이 있는데, 주님의 왕 되심을 높이면 우리 안에 더 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선택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되심을 높이는 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그분은 내 삶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만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실 수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적 주권을 수용하는 것이죠.
선택적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내 한계가 있을 때 왕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며 선택적으로 행할 뿐이죠. 그러나 왕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100이라면 100 전부를 다 그분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은 왕 되심의 통치권을 가지고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어떤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런 예고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며 마음껏 우리를 만지시고 바꾸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의 가정들이 되고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몇 주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여 오신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분의 왕 되심을 잘 못 받아들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 열쇠가 여기였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이제까지 역사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든 왕이 한 번도 보여본 적이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왕은 나귀를 타면 되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든지 아니면은 말을 타든지, 이단의 교주들이 좋아하는 흰말을 타든지, 이만희도 흰말을 타고 문순명이도 흰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하고 갖다 걸어놔야 사람들이 좀 먹히는 거 있잖아요. 야, 저분이 뭔가 신령하구나.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기를 그는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탔다. 저도 나귀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나귀를 탔습니다. 가이드하는 그 자매가 산불인데 산불을 주면서 타보래요. 그래서 말을 타려고 했는데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탔어요. 제 친구 최철 목사는 말을 타고 카보이 모자를 쓰고 막 하는데 저는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나귀가 불쌍하다. 내려서 나귀를 끌고 가라. 그러다가 말과 나귀를 같이 가던 이 장사하는 사람이 나귀를 놓쳐버렸어요. 말이 빨리 가니까 나귀를 놓쳐버렸는데 나귀가 더 앞서가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됐을 때 나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제규격이 100kg 이상은 나귀를 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물보호법에서. 그래서 더 이상 나귀를 쳐다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키를 추정하기를 180 정도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귀를 타고 껑충껑충 가시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12명의 제자가 따라갔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에 없는 거거든요. 여리고에 있는 겁니다. 하룻길을 가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지대에 나는 그런 종려나무인데 그 가지를 지붕재로 쓰기 위해서 그들은 씁니다. 이 지붕재로 썼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식 건물에 살던 부귀한 사람들은 그런 지붕재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햇살이나 피하고 그렇게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여리고에서 가져온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혹은 가질로 가서 그것을 얻어다가 걸쳐놓은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붕재를 걷어다가 혹은 거기다 겉옷을 빠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그 앞에 한호성을 지릅니다. 거기 권력 있는 사람, 건세 있는 사람, 종교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건물에서 내려볼 때는 저건 정말 웃기고 그리고 거지들의 행렬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스가랴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했습니다.
그는 분명 왕이시고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의 모습 어디에도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습에 그런 어떤 그림자나 냄새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만난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를 함께했던 그런 계곡 공신들과 나라를 쪼개먹고 권력을 나눠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이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를 얻어내고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지박적인 그런 권력 구조 속에서 저가 왕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조건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헛말 많은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의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그것은 초라하고 그것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그런 항변처럼 보이는 행렬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고 유대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나 그 정권은 유대인을 왕으로서 입성하는 예수의 행렬을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군사를 동원하여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곧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정권 찬탈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잡아들여야 되는데, 심지어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갖다 바쳤지만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묻고 왕이라고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왕이라고는 지난주 설교를 참고해 보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초라하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이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로서 쫓아가고 그분의 신하로서 쫓아가고 그분의 나라의 주권 되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주권자를 따라가던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떤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본 그 권력의 옆에 붙어서 세상에서 보는 그 왕들의 옆에 붙어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 앞에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명백하게 당신의 왕되심을 말씀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30절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 한 절 띄울 때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감이 오십니까?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용인 즉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교회도 30명 모이고 또 50명 모이고 100명 모일 때는요 참 재밌어요. 교회가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사이즈가 그 있구나.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황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집니다. 교인들 안에 더욱 또 굉장한 것이고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맥을 뻗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기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니까 자, 이제 나라가 둘러펴지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영의정, 나는 자의정, 군권은 내가 지고 경제는 누가 지고 무슨 장관을 하고 서로 막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싸움이 벌어졌다 이야기예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예수께서 기가 막혀 그 싸움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용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상황을 파악 못해도 너무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목에 힘을 주기나 바쁘고, 또 그런 교회 담임 목사면 노래는 수준이 다 다르다고 끼리끼리 그렇게 하고, 어디에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건 세상에서 보는 권력자와 세상에서 보는 임금들은 그렇게 한다.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개국공신이라 칭함을 받으며 권력을 나누어 가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내가 세우는 왕국과 내가 왕인 곳에는 그런 게 아니야. 아멘 하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 거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 어느 곳에도 지배자와 통치자와 그 위험으로 나를 따르자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권세의 위협이 없습니다. 철저히 나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래도 우주의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과 그 왕에 관련된 모든 그룹은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말씀 좀 띄워놓으십시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옆에 서 계셔서 섬기는 자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종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여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높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지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있지 않냐? 한 자들인적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12지파를 다스리는 그곳에 너희들이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다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다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걸 흉내내고 그 권세를 가지고 행동할 때 교회처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시대가 종교암흑의 중세시대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친 왕국을 착각한 겁니다. 그 착각의 시간 동안에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반성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파워게임을 하고 누가 힘이 더 센지, 누가 더 강력한지, 나는 어떤 커뮤니티에 속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는데,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같이 왕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왕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왜 이 식탁이 나오는 걸까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가족이면 뭐예요? 문화가 같아야 되고 음식 문화가 같아야 되고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핏줄은 다 다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색깔도 아니면 모든 문화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함께 그 식탁에서 그 피를 마시며 그리고 그의 몸을 찢어준 떡을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확인시키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향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근본적인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인가 할 때 그걸 내가 언제 맨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런 날짜를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너 참 예수님 닮았다, 어디가 닮았습니까? 할 때 참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수용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뭐 닮은 구석이 있어야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영혼의 거울을 뒤다보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 한번 저부터 시작해 모두가 한번 봅시다. 혹시 세상의 건세 노론과 세상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갔던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착각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키 180의 청년 예수, 33살의 이 청년 예수를 보고 저 참 희한한 모습이다, 그렇게 웃었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감출 생각이 없어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게 베이스야. 겸손과 공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 대신 주님을, 세상의 왕족과 다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를 때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그 태도의 색깔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문 앞에다가 예수 믿는 교회의 그 명패를 붙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 집사님이세요? 왜 그러세요? 참 사랑이 많았어요. 왜 그러세요? 참 겸손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참 정직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대충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교패보다 강하고요. 그럴 때 내가 예수 믿으세요, 난 교회 다닙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무겁게 끼고 예배당으로 가는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게 여러분 유전자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때 전도는 세상을 강력하게 열어가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족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족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가게나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갈 때 이렇게 보면 이분은 다 전에 보살님 같다 이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쩌죠? 정말 목사인데도요 거룩한 경쟁을 하는데 자비해 보이고 또 말하는 것이 후덕해 보이면 전에 보살 같은데, 진짜로 맞아요. 혹시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 절에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물건 사러 갔는데 깐깐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막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데 옆에 성경책이 있어. 헐, 소름 끼쳐. 역시 그렇구나. 어쩔까요? 이거를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세멘다이 밑에 기둥을 받치는 걸 한번 깨먹은 적이 있어서 그걸 사러 갔더니 그 사이즈가 타일을 좀 높인 거라 정상적인 사이즈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재가지고 갔더니 그런 사이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짚다가 다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랬더니 금방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이 가져가셔서 이건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도 된다고 잘라셔서 맞추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 드릴까요? 아이고 어머니 잘 모시겠다는데 가져가세요. 혹시 근사님은 아니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서 있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적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질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은 사랑이 많고 정직하고 참으로 은혜롭고 섬세하고 잘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나무인으로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손에는 요것만큼 두지 않고 지역마다 건물을 그렇게 올리면서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대화 불능의 사람들 라고 이런 말들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왕족으로서의 태도가 우리 속에 나와야 진정한 전도의 밑바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성경에 말씀해 놨잖아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근세 가지고 싸우는 그건 세상 임금들이 붙어있는 것들이 하는 짓이다. 내가 세우려는 하는 그런 거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 있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근데 나는 서서 너희를 섬긴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보상은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그런 자에게 내가 권세를 양도하겠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자, 말씀을 우리가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서를 통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누가 크냐를 싸우던 그 제자의 무리 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나중에야 주님이 상속해 주시려는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성한 성품을 다듬어가며 그것이 힘써 자기 자신 안에 속 사람을 바꿔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격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성품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변해가야 됩니다. 변하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변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인 거예요. 근데 변화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옛 제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인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는요, 해군은 3개월인가 2개월이 더 복무기간이 길었어요. 그럼에도 해군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멋지니까. 왜 멋지냐? 제복이 멋있어요. 그놈의 제복 때문에. 6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마치면 얼굴은 새까맣고 체중은 한 10kg 정도가 빠져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의 달달한 휴가를 보내서 종합학교라는 곳으로 혹은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 짧은 휴가가 해군에게는 있습니다. 휴가를 나가기 전에 그토록 많은 6벌의 옷을 왜 주는지 모르지만 동복, 하복, 춘추복부터 생활복, 추링, 팬티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다 주거든요. 국방부모학과 딱 지킨 거를.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여름 정복을 제대로 다리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를 입고서 사일 때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신고 서 있으면 이제 외박을 2박 3일의 휴가를 나가서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실백을 메고 서 있습니다. 중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훈련소 소장이었던 그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군들은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이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해군의 군복은 흰색이라 어디에서도 잘 보인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부터 그 옷을 입고 하는 행동은 해군의 명예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해군의 명예를 그 옷을 입고 지켜라. 짧은 훈시였어요. 제가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렇구나. 6주 만에 뭘 어떻게 해군인 걸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6주 만에 그 옷을 입혀놓고 그것에 맞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예배에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흰옷이 입혀져 있어요. 이제는 그 옷에 어울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휴가를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그토록 저를 신랄하게 고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던, 우리 결혼식 때 누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잔소리 정말 되게 많이. 집에 갔을 때 처마를 올랐을 때 뒤로 들러서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성을 냈어요. 정님이 사람 됐다. 신발은 항상 하나 던지고 올라가던 그 신발을 뒤로 딱 벗어가 올려놓고 딱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 됐다. 2박 3일에 정말 감동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자고 나면 이불을 탁탁. 왜요? 대한민국 회군이다. 흰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물론 약효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걸맞는 행동을 하라.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세마포 하얀 옷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옷에 맞는 성품, 신성한 성품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곳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런 품격을 만들어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역사들을 더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것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지혜를 더하고 그렇게 더해가는 그 속에 결국은 사랑을 더하는 그런 끝없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향기가 배어나는 그런 생활과 삶이 될 때, 저는 여러분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천국은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옷에 맞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보면 건물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인간교회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배당 들었을 때마다 마당에 십자가 생기가 쫙 보이고, 예? 여기 출퇴근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야, 정말 그 교회 아름답다. 언젠가 교회 가면 그 교회 가고 싶다. 근데 이 돌아는 세상에 사람을 만났는데 신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야.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가진 이 아름다움을 만나면요, 뭐 환경이 아름다고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왕국은 바로 그런 왕국입니다.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왕국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날에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왕명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의 비전에 나의 비전을 합쳐야 됩니다. 이게 참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왜 나오고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냥 어차피 신세 증거 있으니까 신세나 갚자 하고 다니는 수준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래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리조차도 없는 신앙생활들이 있죠. 그럼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비전과 내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내 문제와 내 비전을 여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만나보니까 정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진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내가 누구를 기억하겠느냐면 나의 비전에 생명을 건 자를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혼자 읽을게요. 따라서 눈으로 읽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래. 자기를 부인하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 있는 것에 목숨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서 한 것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비전을 부인하고 내가 가진 소망을 내려놓고 뭔가를 지금 목숨을 걸, 생명을 걸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다 그걸 걸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에게 그게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당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있다 해도 문제고 없다 해도 문제예요. 있다 하면 예수님보다 그 남편이 더 큰 거고 그 아내가 더 큰 거고, 없다고 하면 이 사람 믿고 살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속으로는 아닐걸. 예? 뭐 장례식은 안 돼. 그냥 가장 다 고치더라고. 그죠? 남자분들은 뭐예요? 통장 챙겨야 돼.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죽을 부모가 많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없잖아요.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을 저는 가끔 가는데 그게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일들이 많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가치를 발견한 그 시대가 어떨 때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저지를 잘못해서 목숨이 뺏기는 일이 있어도. 그런데요, 살아가면서요 뭔가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비전에 내 생명을 걸고 싶은 가치를 발견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누구에게 갚으시긴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비전에 목숨을 거는 자, 그 가치를 발견한 자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있는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아픈 곳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생명에 연연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명에 연연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가치를 걸 만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저도 이것이 무겁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계속 그 뉴스 하나는 오는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뉴스를 안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포칼리스라고는 소행성이 지구를 지난 3월 6일 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6년 후에 돌아올 때는 우리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를 통과한대요.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63빌딩보다 훨씬 커요. 그 돌덩어리인데, 이 돌덩어리가 균열이 조금 같대요. 그래서 이게 지나갈 때 6년 후에 지나갈 때는 궤도 수정을 찍음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이를 통과할 것 같아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그게 다시 6년 후에 돌아올 때는 궤도가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왜 바뀌느냐면 지구 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와서 올 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이 천문 우주과학을 하는 이 모든 관측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뭐 소련 할 것, 중국 할 것 없이 그 소행성이 6년에 지나갈 때 거기다 뭔가를 태우자. 그래서 올라타서 그 관찰도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인류가 한번 과학을 집약해야 된다. 영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63빌딩보다 훨씬 큰 한 10배쯤 되는 행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지구에 떨어지면 히로시마 원자탄에 7만 배의 위력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 상상이 되는 에너지입니까? 세계 대다수의 바다에서 떨어지는 시점으로 해서 해일이 일어날 거고, 해일의 높이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합니다. 참 한순간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취약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영원할 것 같은 이 모든 소유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오늘 한순간에 내게 개인적 종말이 오면 수업이잖아요. 그러나 인류 전체가 이런 어떤, 내가 아무리 잘 피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겁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 있죠. 더 센 놈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러기 어렵겠지만은 우리에게 혹여 그런 날이 있을 때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억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쩌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도대체 인류사 속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끝나는 어떤 역사적 스토리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인류가 미치지 못할 그 넘어서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70%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광고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을 기억하여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면 왕 대신 그분이 한 역사 속에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한 제국 속에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걸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 왕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곳에 드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긴 것 같으나 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짧은 기회입니다. 젊음을 자랑해도 금방 갑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있어도 또 지나갑니다. 아픈 것도 또 모든 가정 속에서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나라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왕족으로서 그 품격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함께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길은 결코 존경받을 길이지 비난받을 길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그 모든 갚으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거기서 앉았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한 초청이며 상황이 어떠되었던 그곳에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유전자가 내 속에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을 건 가치에 나도 그 생명을 건 가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내려놓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내 삶의 기회와 시간과 내 생각을 기웃거림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 주님 앞에 빛나는 믿음들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소리를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